주일입니다. 오늘도 늘 변함없으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처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누를 긁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You are the King of glory. You are the King of glory. You are the Prince of peace. You are the King of heaven and earth. You are the Son of righteousness. And there's bow down before you. They worship you and Lord, you have the world, the throne of life. You are Jesus Christ the Lor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to the King of Kings. Glory in the highest heavens for Jesus Christ reign.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to the King of Kings. Glory to the highest heaven for Jesus the Messiah.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주 메시아네.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너를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넘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의 찬미 제모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은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지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주님은 내 돈, 주님은 내 돈, 주님은 내 돈,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이 됩니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예지 난 갈망해요. 오직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 예지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이 자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눠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환경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침수로 인하여서 복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복구 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저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과 그 고난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그 끝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정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한 번으로 드리고 끝난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면서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네,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교회 복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후 2시에 전교인 야외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다음 주는 없고요. 야외에서 드리기 때문에 통합 예배가 또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뭐 의자나 혹은 돗자리 가지고 오셔서 잔디 위에서 함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뻐하는 또 감사 축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초청해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스터 선라이즈 서비스, 그러니까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테런 카운티 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연합에 이제 이것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역시 연합 예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또 부활절 새벽 예배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계획을 이제 해봅니다. 6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함께 또 감격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주님 앞에 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모여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 시작하고요. 또 수요 기도회 6시 30분입니다. 이 기도 모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의 자리에 정말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육부 봄소풍 4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들에서 있고요. 또 EGA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약 20여 명의 학생과 또 10여 명의 발란티어 티처들이 모여서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전에 봉사하셨던 분들 이때 같이 오셔서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4월 3일 오후 3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교회들에서 진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이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분 안에 그냥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인데요.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책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나무는 그네를 매달아 탈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었고요. 또 편안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오르락 내리며 어린이가 나무에서 재미있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소년이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이 사과 열매를 따서 가서 팔면 돈이 들 거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자라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렴 나뭇가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 멀리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나무를 많이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라고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나이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네를 매달거나 나무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줄기가 없습니다. 가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노인이 된 소년 역시 그럴 기력도 이제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편히 앉아서 쉬어갈 의자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라낸 나무는 나무 밑둥을 내어주며 이제 여기에서 앉아 쉬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화이니까 이제 우화처럼 이런 대화가 가능하죠. 상상력을 여러분이 발휘하시면 됩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많이 있죠. 희생, 우리 부모님의 사랑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거룩한 큰 희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아낌없이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또 그 이상을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빵을 비유로 삼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광야에서 순식간에 굶주림을 해결한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도 신기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굶주린 배를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도 뭐 이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하지만 빵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급선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벗어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땅에서 권력을 갖는 것,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기적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빵, 떡을 구하며 예수님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이들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자, 육신의 빵을 해결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한 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영생의 빵을 주시는 것에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었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당시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또 예수님께 나아온 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소망,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빵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필요는 아니었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곤핍하고 힘들고, 그래서 좀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삶을 좀 고치고 싶다,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 병이 심각해서 정말 의지할 데 없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내 병 좀 낫고 싶다, 또 내 자녀가 정말 속을 많이 썩이는데 예수님 믿고 내 자녀가 좀 바로 서면 좋겠다, 고쳐지면 좋겠다, 나 예수님 믿고 내 사업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땅의 문제, 그래서 나는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 행복감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러한 동기가 뭐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냥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만 기대하면요, 오병이어를 또 기대하며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무리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요, 왕으로 섬기는 것과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죠? 왕으로 삼는 거는 왕 위에 자기들이 주인인 거예요. 왕이 신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도깨비 방망이. 이 동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환호했던 무리들이요, 바로 며칠 뒤에 Crucify him, Crucify him 변질돼 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멤버들이 확 바뀌었을까요? 이들은 어디로 싹 사라지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시길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그들 중에 상당수는 돌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것이 없다. 이 정치적 해방자로서 예수님께 소망했던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필요 없다. 어떤 이들은 일단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받은 은혜를 그냥 잊어버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이 땅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믿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어 썩게 될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다 믿음의 사람 다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종종 그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여러분들이 잘못 전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빵의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단지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나한테 사기쳤어 이러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다음에 뭐야 이거? 아니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하나님 뭡니까? 저 배반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좌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왜 행복을 누리는지는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나는 내 삶으로 충분합니다. 이민 생활 속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특히. 그리고 뭐 은행에 뭐 저축할 만큼 저축해 놓고 뭐 돈이 필요해서 더 이상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살아온 패턴이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행복을 주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처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여전히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까요? 나 지금 뭐 행복한데, 지금도 만족한데 이러지 않겠어요? 번거롭게 뭐 귀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충분하다. 그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사람들을 이끌 만한 강력한 승부수가 못 됩니다. 우리의 승부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어가는 자들,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태에 거기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복음 전도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초청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어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알려줘야 돼요. 당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당신이 못 가진 거 있어요. 당신이 못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거 그 자체가 믿고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얻고 또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 얻는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에 함께 가는 패키지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삶의 현 주소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면은 모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강력한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흩어져 전도합시다 할 때 우리가 또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합시다 할 때 예배를 사모하며 모여야 돼요. 흩어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음의 향기를 바랍시다 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많아요. 그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보이지 않는 또 수고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자,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에게 자칫 그 일이 그냥 이 땅에서 결국은 그렇게 수고해도 대가가 결국은 썩어지는 거죠. 썩고 사라져.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그냥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짧은 생애 속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평생 수고해서 일해서 벌어놓은 재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해야 돼요. 일해서 돈 모아서 천국 간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지금도. 천국을 가게 하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그래요. 이들은 믿기 전에 보기를 원했어요.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보기 원했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하죠? 천국은 성경적인 진리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믿으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믿으면 내 힘으로 변화되고자 했던 노력했던 그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체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또 믿을 때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보이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성경을 펴고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자꾸 해도 그 자리에 설득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면 일단 와보라. 일단 와서 들어보라. 예배 참석해 보자. 우리 만나 모임에도 나오고 우리 주일 예배도 나오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에 관련해서 예화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장난기 있고 청소년 시기에 부흥회 하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그냥 예배당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키득키득거리며 까불고 장난하고 뭐하나 그냥 애들 뭐 청소년 또래 그런 일 있잖아요. 신기해가지고 호기심에 그냥 교회 뒤 왔는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있고, 그런데 그 찬양과 말씀 듣는데 다른 두 친구들은 계속 장난하고 키득거리가 나가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 콧물 그 자리에 다 쏟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저에게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만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늘에서 온 참떡이다, 참 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 역시 썩을 양식이었어요. 오병이어도 그냥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해결할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참떡, 예수님만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지속적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따라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조건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젖붙임의 별, 로마서는 젖붙임으로 나무까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젖붙일 때 돌 감람나무, 이런 것도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을 때 연합. 내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될 때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영생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신부가 부자 신랑을 만날 때, 혹은 반대로 가난한 신랑이 부자 신부를 만날 때, 상대 배우자의 부유함이 곧 나와 함께 누리는 공동의 부유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따로따로? 너는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럽니까? 아니죠. 함께 부유함을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죠. 평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진정한 행복이 나와요. 예수님 믿으면 환경은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고 내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시각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그 조건에 도대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그대로인데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니까 행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자 됩니다, 이런 식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전자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답답한 일 당하고 우겨쌈 당하면 그냥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하늘에 속한 복과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건 아니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변화된다, 이거 아닙니다. 성만찬은 기념일 따름이에요. 기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잖아요.
그 살점이 뜯겨 나가시고 그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장사 지냄 받이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생명의 연합,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나는 그래서 산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이전에 옛 것은 지나고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육을 먹는 거, 이게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았어, 마시지 않았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믿지 아니하도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몸과 피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만찬에 배부름을 경험했죠. 그러나 빵과 물고기로 배부른 것에 그들은 만족해서는 안 됐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고난임을, 나를 위한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영생의 기쁨으로 삶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 삶의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눌려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 삶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이길 힘과 소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한편을 짓누르는, 지금은 이제 뭐 예배에 집중하시니까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실 때 턱하니 내 심장을 쿡 찌르는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낙심케 하는 요소들, 재정의 위기, 어떤 건강의 위기, 수많은 삶의 도전들, 또 영적인 공격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런 것이죠. 그 사랑을 본받아 또 우리도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2주 전에 주보 칼럼에서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그 의사 이뇨환 선생의 그 신앙 계복 소개해드렸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895년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초중반.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은 1800년 말부터 1884년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서양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어느 지역에 가든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서운 병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살고, 또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오래전에 우리 뭐 한국 민족도 많이 죽었죠. 어릴 때 뭐 콜레라나 천연두 뭐 이런 거. 그럼 풍토병. 약이 발달하기 전에도. 그런데 또 그걸 이겨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들도.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창궐하던 풍토병으로 인해 자신들도 죽고 자녀들을 많이 잃었어요. 영호남 지역에 교육 선교, 의료 선교로 들어오신,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자녀 중에 67명이 이질, 콜레라 등 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뇨한 선생의 외증조모, 그러니까 유진벨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북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러니까 10년 뒤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들을 남기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 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질병 때문에 움츠리면서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남았어요. 그 대신 뜨거운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이질이나 콜레라가 막 창궐하니까 이때는 우리 이 서양 이 신체로 이거를 견뎌내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좀 서늘한 곳으로 피신하자 해가지고 지리산 해발 1200m 이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여름 동안 거기에서 피신해서 보낸 거예요. 나라로 이렇게 퇴각한 게 아니라 잠시 피신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데 그들이 뭐 룰루랄라 놀고 뭐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쉰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호롱불 켜고, 전기가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전기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그 호롱불 켜고 성경 번역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이요, 우리 한글 문화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한글 그 당시 무시하던 분위기였어요. 한문만 막 강조하고. 그런데 사라져가는 소장될 뻔했더니 한글이 확 살아난 게 성경 번역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해줘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보급이, 한글이 확 그렇게 활발하게 배우기 쉽잖아요. 그러면서 한글의 이 고유한 한글, 세계적인 이 정말 자랑거리, 한글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선교사님의 공로예요. 한글 문법책을 만들고 한영사전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이들이 믿기 때문이었죠. 영생의 선물을 한국 민족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정말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 내오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십니까? 혹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계시는 분은 혹시 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곤고함 가운데, 죄의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믿을 때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신 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곤고하고 배고프며 목마른 인생처럼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배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를 믿고 내 죽음에 동참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 삶의 도전 거친 광야를 계속해서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수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말씀하셨던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주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며 주여 살아가는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하는 생명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하는 생명 주시옵소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 위에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예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의 기쁨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주장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